우리가 세상을 살았다 보면 참 이 친구하고 있으면 아무 조건도 없이 괜히 행복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이 사람하고 밥을 먹게 되면 밥을 먹는 동안에 왜 그렇게 행복한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을 향기 나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소수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만나면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 그냥 무슨 주제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데도 수다를 떨고 지내도 피곤함을 모르겠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친구들, 피차 서로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그런 친구들, 향기하는 친구들, 참으로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랑 있으면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너는 나에게 향기나는 친구야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희미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희미함을 확실하게 한번 만들어 나가 보세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향기가 나는, 향기를 나게 하는 그런 친구로 앞으로 삶의 여정을 한번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약간의 어떤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나의 변덕과 개인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 쳐줘.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는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한 애아를 말씀을 드릴까요? 어느 한 나그네가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향기를 발산하는 진흙을 얻었습니다.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항이냐? 아닙니다. 아니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네가 한 덩어리 진흙일 뿐이라면 어디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니 그 진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결은 내 친구 백합 때문입니다. 진흙 위에 오랫동안 백합이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우며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진흙에 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흙인 나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는 것은 오랫동안 백합이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우며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진흙이 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포도밭과 포도남의 관계가 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이렇지 않을까요? 땅과 사람의 관계가 땅을 자본으로 보고 부동산으로 보고 탐욕을 위한 대상으로 본 지 오래가 된 이 지구상의 삶이지만 그래도 어느 한편 속에서 말씀 안에 말씀의 표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랫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묻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 묻힐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 한 그루 심었던 그 땅을, 그 진흙을 우리의 동반자로 내가 저게 뿌리를 받고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대로 그대로 땅에 냄새를 배게 하는 땅과 사람의 관계, 진흙과 백합과의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내가 얻은 바그다드의 진주나 인도의 사양 때문에 진흙에서 냄새가 아름다운 향기가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여 어떤 것을 성취해서 가짐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진흙 같은 한 덩어리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그 위에서 십자가 삶의 죽음을 하셨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몸에서는 여러분의 노력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는 진흙으로 여러분이 변했고, 그 진흙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이 형상으로 변화된 그 모습들을 세상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람 냄새나는 친구가 있으신지요? 늘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도 끝까지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새벽 4시에도 너무 힘들어 꺼리낌 없이 전화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나야 나. 그런데 너희들 보이니? 저 지금 숲을 사이에 새 알들이 있는 거 보이니? 그러네요, 주님. 저 숲속에 새 알들이 보이네요. 아니, 그거 말고 저 알 속에 뭐가 보이니? 아니, 알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자세히 봐봐.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세히 봐봐. 저 새알 속에 날개가 있어. 저 새알 속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저 새알을 깨고 나오면 새들이 날 수가 있는 거야. 향기나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의 그 몸속에 바로 하나님이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숨겨놓았단다. 그것이 보이니? 그러면 아무리 땅으로 여러분이 삶에 꺼진다 할지라도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생명의 알 속에 숨겨져 있는 날개를 보는 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친구라면 서로 그 몸속에 있는 그 날개를 보아주고 격려하고 그 날개가 알을 깨고 나와서 날개 서로 격려하는 것이야. 보아라, 저 새알 속에 날개가 있어. 얘들아, 보이니? 저 새알 속에 날개가 있어. 딱딱한 독토리 속에 알맹이, 그 알 속에 생명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어두워. 도토리 속 알맹이는 늘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답답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아침이 지나면 낮이 되고, 낮이 지나면 저녁이 되고, 달님이 잠들면 다시 환한 아침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히 모르겠지요. 껍질에 가려져 있기에 도토리 속 알맹이는, 알 속 생명은 이 세상엔 암흑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커플이 만났다 헤어지고, 지구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 떠다니고, 고백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 하는 바보들도 있고, 새늦게까지 코피 흘려가며 공부하는 이들이 있고, 마와 싸우며 위기를 이겨내는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늘 즐거운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있으라는 법도 없지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더 살만한 것 아닐까요? 도토리 속 알맹이도 알 속 생명도 이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온 이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려면 아무리 진흙 속에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의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먼저 보이시고
몸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는 그 예수의 죽음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어떤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우리는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커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대한 숲을 이룬 감찰나무라는 사실을요. 자기 자신이 멋진 날개를 가졌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겠지요.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세요. 문 밖으로 나오세요. 에덴 울타리 밖으로 나오세요. 교리 밖으로 나오세요. 종교 밖으로 나오세요. 습관 밖으로 나오세요. 타성 밖으로 나오세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깨트린 당신은 저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보다 더 멋진 또 다른 당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